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뭐가 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빈들 광야로 나가서 그 빈들이라면 결핍의 장소라고 우리는 저번에 세례관을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죠. 빈들 광야는 결핍의 장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는 그냥 홀로 살아가야 해. 이 세례관은 그 광야에서 양떼 털옷을 입고 그 가운데 메뚜기와 숙장 돌에 매주는 꿀을 먹고 살아가는 야인이 되죠. 오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온 모양이다. 그리고 세례관에게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얘기는 오늘 시대의 아이돌과 같은 인물이에요.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400여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그리고 세례관에게 와서 세례도 받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몇 사람이 가서 세례관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이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 아니야.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해. 그는 흠어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할 거야. 그는 나는 물로 세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를 베푸실 거예요. 나는 예수의 방대가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헤롯이라고는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있을 때 헤롯 대왕의 아들이 4명, 그들에게 다 로마에 가서 자기가 진짜 정식 왕이 되기 위해서 갔지만 그가 허물이 많고 그래서 그냥 물려나게 됐어요. 이를 봐야 내 자녀들에게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서 주자. 그래서 저번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은 분봉왕이었던 빌립 자기 이름을 따고 카이사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형제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로마에 내가 인기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신상도 만들고 가이사를 빌리고 돈도 양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이사는 주 이렇게 해서 가이사의 환상을 만든 돈을 뿌리고 있었던 빌립. 근데요, 이 안티파스 헤롯은요, 이 빌립이 좀 비실비실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로마의 환심을 사서 지켜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자기 제수를 뺏어다가 아내를 사먹어버렸어요. 누가? 헤롯 안티파스. 요 왕이 바로 이 세례 요한 때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가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와 왕가를 보니까 주잡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 보면 자기 제수를 뺏어다가 자기 동생 마누라를 뺏어다가 아내를 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관이 그는 감추어진 것, 죄악된 것, 의롭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괴롭지요? 여러분들 연산군이 바로 이 광대패들을 결국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눈 빼놓고 더 이상 보지 마라 이렇게 내보내는 것까지 헤롯은 바로 이 세례관이 선포하는 것을 괴로워서 불편스러우니까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억울하지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 결국은 헤로디아가 자기도 거북스러우니까 헤롯에 생각나. 야, 뭐 할까? 이렇게 뭐 해줄까? 기분 좋게 헤롯 안티파스가 물으니까 저 세례관의 목을 주시오. 그래서 목을 따서 바로 소관에 담아서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세례관은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역할과 본분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순교까지 하는 인물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례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겸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의 광대에 불과해. 나는 예수의 종이야. 나는 메시아 아니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그 겸손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첫째, 그는 빈들의 사람이었어요. 빈들은 어떤 장소? 결핍의 장소. 결핍의 장소에 있으면서 자기의 민낯을 볼 수 있었고, 자기 부정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광야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들을 뿐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내가 불의한 것을 볼 수 없고, 그래서 헤롯의 죄와 부정을 폭로한 것 끌고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도 십사리 안 받고 십사리 안 보면 답답하게 받지요. 오실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자기 목에 갇혀 있고 자기는 어떻게 한 일이 없는데 다시 한번 예수가 당신이 메시아냐 묻고 있는 그런 세례요한 잠깐의 그 인생의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빈들에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트롯을 부으면서 가만히만 있어도 제사장의 바늘에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빈들의 삶, 어떻게 그 가운데 자기의 민낯과 자기의 부정하는 훈련과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던 사람 세례요한. 오늘 이 모습을 위해서 어떻게 그가 선포할 수 있었을까? 어떤 선포? 어떤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여러분들 회개하라 선포할 수 있었다면 세례요한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 회개를 통과한 사람. 내가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무선자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죄가 어떻게 험악한 것이고 그것이 나와 있는 죽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그렇다면 감사해야 될 것이 세례요한에서 볼 수 없네. 회개한 자만이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서 저번에 그랬죠. 요셉이 자기 형들 그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때로 우리가 자기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요셉은 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작정하고 그들과 화목하기로 원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요, 자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죄를 만들어 놓아야 복음이 받아들여져요. 예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그런 호주권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금수저로 자랄 수 있었는데, 그가 결국은 금수저가 흙수저가 돼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빈들 속에서 자기를 보고 내가 죄인 걸 알았고 회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 천국,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는 타작마당에 키를 잡고 정결하게 하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추수의 결과를 볼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오늘 그냥 쌀 놓고 곡식 쌓아놓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야. 진정한 감사는 내가 죄인 걸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알면 알수록 죄가 싫어지고, 그리고 죄가 싫어지는 것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점점 죄와는 멀어지고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력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러면서도요, 내가 자꾸 신앙생활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세례요한이 경험했던 것, 빈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보면서 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죄가 얼마나 불편스러우면, 내가 예수 믿으면 왕들도요 불편해요. 방대패 자기를 보게 만드니까 불편해서, 그러니까 눈을 빼려. 이 시대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워해요. 핍박해요. 그 사람 달려 눈을 빼려고 해요. 그 사람 목에 가시로 고발도 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들,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나번과 행복하게, 우리는 즐겁게 천국의 삶을 살던 아담 마가 범죄하니까 그 죄를 회개하긴커녕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핑계 내고 있을 때 회개 없는 그들, 결국은 은혜를 베풀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만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람에게 자녀들 쭉 보세요. 점점 동편으로 쫓겨나갑니다. 죄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의 자녀들이 왕족들입니다. 그 가에 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왕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빈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올라오게 가두려고 하고 우리는 눈을 더 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만났다면,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례요한은 뭐라고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타작마당의 키를 가지고 알곡과 죽적이를 가르는 심한 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제는 왕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 세상의 왕족이 아니라, 세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확신되고 느껴진다면, 아멘.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들을 보면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가느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거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기에 감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평수 넓혀가고 화장실을 수호 더 증가시켜가는 곳으로 가고, 점점 이제는 과거의 연립이 아니라 빌라로, 아파트로, 최고급 아파트로 좀 바뀌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진정한 영원한 맨션, 먼저 믿음으로 승리한 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왕의 남자 영화 마지막에 연산군 세상의 왕을 죽이려고 군인들이 처벅처벅 오늘 것으로 끝나듯이 이 땅의 세상의 왕, 세상의 신, 사탄의 세력, 그를 따라다니고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 진멸하러 오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세례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부한 주시오. 창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믿지 않고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신 것이 내 마음에 확신되고 믿어지면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끝으로 요즘 함께